천국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문장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임금이죠. 그렇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이죠. 임금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으시죠? 앞에 문장을 보니까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럼 이제 좀 더 연결시키면 천국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다. 천국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제 비유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나오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여러 번의 청함을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서 모욕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가 이제 노하여서 실제로 보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합니다. 이 내용은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불살합니다. 그걸 미리 예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그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누구든지 오도록 초청을 또 합니다. 누구든지 오도록.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은 이방인들, 중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저 남미의 파라과이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 누구든지 오도록 초청합니다. 여기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결국은 신약시대 교회를 말하죠.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이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다 초청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것도 이제 비유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치에 들어올 때 예복을 입도록 다 입구에서 다 예복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뭘 걸쳐라. 이 망토를 걸쳐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다 나눠주니까 예복을 입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이제 비유니까. 그래서 그 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신약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오늘날의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유비라 그러죠. 유비 또는 유추. 임금은 하나님이고 처음에 청함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불타고 진멸되는 도시는 예루살렘이고 막 불러 모으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오늘날의 교회고, 그 중에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굳이 꼭 좀 더 조금 과격하게 말한다면 엉터리 신자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처음에 은혜롭게 초청하셔요.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항상 은혜롭습니다. 은혜롭고 참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오시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혼인잔치니까 잔치에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는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초청의 메시지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학생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뭐 전혀 거기는 뭐 카트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 데는 그냥 뭐 교회에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정말 이 초청하는 메시지가 아주 은혜롭고 부드러운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 오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모임에 가려면은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어려운 곳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몇 세 이하 어린아이는 동반하지 말고 또 좌석은 S석은 뭐 20만 원이고 막 이게 쭉 나옵니다. 카트라인이 있다, 카트라인. 근데 천국은 그냥 누구나 올 수 있는 혼인잔치, 잔치에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은혜롭고 부드러운 초청의 메시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완악한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든. 완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역사를 보면 오랜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잘 듣지 않죠. 그래서 막 듣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잡아가두기도 하고 나중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주로 이제 지도자급들인데 그 지도자급들과 함께한 이 백성들 다 통틀어서 완악하다, 완악하다. 마음이 탁 굳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멘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다. 이 완악한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더 완악한 모습을 보여서 이 종들을 잡아 죽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임금이 이제 노예에서 로마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진멸되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 이제 교회하는 우리들이 과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느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우리가 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순종이 순종.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이고요,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초청, 거기에 대한 우리의 순종. 그래서 이제 어떤 박사님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순종이다. 또는 물론 어떤 분은 충성이다. 뭐 다양하게 말하는데 어쨌든 순종이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듣는 그들,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지금 주의 말씀 잘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패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틀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도록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버리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래서 교회는 이제 누구든지 처음에 구약시대 때는 택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그들이 계속해서 완악하고 사악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래서 교회는 선한 자들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교회 와서 선한 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선한 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도 오고 선한 자도 오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대로. 그래서 이제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뭐 악하나 선하나 누구든지 다 불렀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좀 이제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제일 마지막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마지막 절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청함을 받을 때는 카트라인이 없었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는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누구든지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청함을 받은 거기서부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카트라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렇게 이제 손님들을 둘러보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제 둘러보시는 거죠. 이제는 초청은 받았지만 지금부터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라는 게 뭐예요? 정말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제는 한 단계 예복을 입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서 누구든지 다 올 수는 있는데 다 온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유추하시면 안 되고 그냥 비유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불렀는데 또 처음부터 따지면 안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이 불렀는데. 아마 여러분과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르면 지금 뭐 월차를 내고 휴가를 내도 뭐 가야죠. 청와대 식사 초대합니다. 김해 유라의 관동동에 있는 주민들 식사 초대하면 다 가야지 뭐 대통령이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비유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도 완악하게 거절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악한 자 선한 자 누구든지 다 들어왔는데 이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왕의 잔치에 앞에 경비병도 있을 거고 군인들도 있을 건데 그건 뭐 예복 안 입고 들어갈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비유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혼인잔치에 누구나 다 초청은 받았지만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다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초청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뭐 은혜롭고 부드러운 메시지입니까? 다 초청받았어요. 초청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쁘고 즐거운 그 은혜와 복과 영생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가. 그 작업이 빨리 되는 분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거룩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열망이 붙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당장 예복을 입을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이 붙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하나 또 깨닫고 듣고 고민도 하고 듣고 방황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떨 땐 졸면서도 듣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성적이 빨리 안 오른다. 그 성적이.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성적이 확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서 예복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것.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이 자세와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삶이 거룩한 삶. 이게 예복이야. 이 거룩한 삶이 한 달 만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년이 걸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빨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그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예복입니다. 그 예복이 거룩한 삶. 우리가 이제 이 예복을 안 입게 되는 원인들이 많아요. 예복을 안 입게 되는 원인들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자기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과 탐욕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죄를 저지르게 되면 예복을 빨리 못 입죠. 그리고 또 이제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유혹.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또 장소도 잘 골라가야 되고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발이라는 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안 갈 때는 안 가야 되는데 막.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의 죄와 또 나를 죄의 길로 이끄는 그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복을 입지 못하게 만든다. 거룩한 삶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박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핍박하고 우습게 보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는 거꾸로지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인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진 다음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가 되잖아요. 전도자.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서 나름대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막 살고 있는데 그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막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지만 그가 늘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하면 홀리 스피릿, 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사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과 육체의 소욕, 내 육신적인 이 욕심, 이게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인생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예복을 입는 거죠. 이 거룩한 삶 또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결국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 짓는 겁니다. 예복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구분 짓는 거잖아요. 우리 군인들 보면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군복을 보면 아주 군인이다. 경찰들은 경찰복 입고 있잖아요. 경찰이다. 구분.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구분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 간혹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왜 착하지 않느냐? 왜 정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일단 우리는 이들과 다른 것은 좀 세월이 흘러서 성적이 좋고 실력이 좋은 성도 같으면 거룩한 삶을 이제 삶의 정착이 돼가지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착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말과 행동의 방향은 우리와 다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삶은 보니까 아직 정직하다 하기는 그렇고 좀 거룩하다 하기 좀 그렇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 예복, 이 왕이 지금 이 둘러보는 게 그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부드러운 초청의 메시지를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게 1번이고요. 1번. 2번은 혼인잔치 참여해서 이 잔치를 즐기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즐기려면 예복을 입고 즐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이 계셔요.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참 이게 놀라운 곳이잖아요. 세상에는 계급이 있고요. 세상에는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끼리 구분되는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산법은 독특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저희 잘난 척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높은 사람 되고 싶다 싶은 사람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말과 삶에서. 그래야 그게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자급이 없이 내가 높다 이러면요, 그 사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내가 지금 오래 다녀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또 예복을 계속 입고 나가는 이 과정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잘 돌아봐야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를 잘 즐기고 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천국 잔치를 잘 못 누리는 분이 계셔요. 이게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이 예배당 오는 게 기쁘거든요. 기쁘게 예배오고 기쁘게 돌아가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감사치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기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 예복이 벗겨졌는지 예복이 흙탕물이 튀었는지 돌아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구분 짓는 건데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열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 있는 학생은 예쁘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 있는 학생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싶죠. 직장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사장님들이 보거나 부장님들이 볼 때 신입사원이나 이런 사원들 중에서 뭔가 이 직장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직장으로 알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찍도 오고 늦게도 가고 열심히 할 때 위에서 보면 알잖아. 야, 저 친구 일 잘하겠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 예복을 입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거든. 혼인잔치에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신 곳이 혼인잔치라니까요.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이곳에 와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나면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천국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 내가 예복을 입고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쁘고 즐겁지 않다는 것은 예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있든지, 교회 오래 다녀도 예복에 흙탕물이 많이 튀었든지, 벗어나고 있든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게 혼인잔치인데, 천국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임금이다. 천국은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빨리 자신을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라는 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이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쁘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노래 받고, 그리고 오늘 하루 예배 드린 뒤에 내일 월요일부터 또 직장이나 사업터나 학교 가서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인내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꼭 기억하면 되실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초청하고 계시고, 초청한 다음에 우리에게 예복을 요구하신 예복을.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에 응해서 초청에 응해서 예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두 번째로는 항상 예복을 내가 잘 입고 있나. 예복을 잘 입고 있으면 그 자리는 기쁘고 즐거운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얼굴이 조금 펴지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내가 굳어 있어서 내가 지금 설교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얼굴이 이제 좀 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펴지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떤 요소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천국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예복을 입는 거죠. 이 열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복을 입어가는 거죠. 완전히 다 안 입었다 하더라도 입어가는 거죠. 그런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고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